몇 달 전에 제림마을에 이러한 특집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는 우리나라 5개 합회의 선교 사역을 이끄시는 선교부장님들이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후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또 보내야 하는지,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전략과 또 방향성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5개 합회 선교부장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공통적인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우리가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동안 그냥 늘 해오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정말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셨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강조된 것이 바로 소그룹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많은 교회가 소그룹을 하는 교회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그룹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소그룹 중심 체제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 큰 하나의 큰 범위로서의 교회도 있지만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온라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온라인 사역은 우리 진리의 불교회가 이전부터 계속 해오던 매우 중요한 사역이고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에 이 두 가지 주제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주제를 좀 정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라는 주제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년부터 우리가 함께 해나갈 것들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 비전을 세우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 2월까지 다루려고 합니다. 소그룹, 그리고 직분, 그리고 예배. 그래서 이 재림교회가 초기에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어떻게 그것들을 이루어 나갔고 초대교회와 성경적으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움의 시간을 갖는 그러한 시간으로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이 소그룹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으로는 우리가 우리 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4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구경거리가 된 그 같은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의 이 편지를 받은 독자들이 어떠한 삶을 그동안 살아왔는지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야 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환난을 경험하였으며 구경거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갇혔고 많은 소유를 빼앗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 우리가 작년 1기 때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했었는데요. 이들은 오순절 성령 사건의 그 강력한 역사를 경험한 이들, 그리고 목격한 이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통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직접 보았고 그 역사를 통하여서 자신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 아주 전통적이고 그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국가 전체의 문화를 깊게 지배하고 있었던 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교회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일원들이었습니다. 지체들이었고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고난이 참으로 계속되었고 그 고난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힘이 되었던 예수님의 사도들이 순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그들 곁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당장이라도 오실 것처럼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도무지 다시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징조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틸 힘마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때에 이 히브리서의 기별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이 교과의 내용 속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개종한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반대와 박해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께 끝까지 헌신한 일에 성공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요. 그들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승리하였지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많이 지쳐갔다는 것입니다. 언어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그들의 명예를 짓밟는 다른 종류의 공격들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신자들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는 교회를 경제적으로 아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지체들인데 꼭 필요한 지체들만 계속해서 붙잡혀 가는 것입니다. 리더들,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 서포트하던 사람들, 사회 가운데 굉장히 어떤 중책을 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용기 내어 개종한 그 사람들이 점점 우리 곁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지쳐 있었고 낙심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때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 유명한 11장의 그 믿음과 관련된 내용들 많이 살펴보고요. 성소의 교리가 담겨진 그런 말씀들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연구하는데 이 독자들에게 히브리서는 그들의 마지막 희망과 같은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너희가 믿는 그분,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은 너희가 의지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천사, 그리고 너희의 역사 가운데서 히브리인들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력했고 위대한 인물로 여겨지는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5장부터 10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너희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지금의 너희가 닥친 그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너희의 구원자로서의 모든 자격을 갖추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곳에 올라가셔서 그냥 너희를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늘에서 너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10장 21절부터 나머지 장에 이르는 말씀 동안 이러한 분이 하늘에 계시고 너희 곁에 계시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자라는 호소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이 주어가 무엇이 되냐면 우리가가 됩니다. 우리가. 그 권면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11장의 내용도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무개가, 믿음으로 모세가 그랬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자. 근데 누가요? 각자가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권면하시면서 23절부터 25절에 이르는 말씀에 불현듯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나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재림의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재림 성도들이 보게 될 때에,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그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더욱 뭐 하자? 모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은 종말의 때에 주신, 남은 자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예배와 상호 격려, 서로 뭐 하는 것입니까?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모인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다라고 재림교회 주석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임을 갖는 것이 재림의 징조가 보여질 때 우리가, 곧 교회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이것은 종말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 사회 속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주어진 종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명령이 주어진 때에 이런 모임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무엇이 있다고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큰 계획과 전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렇게 하는 뭐가 있다고요? 습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패한다는 이 의미는요, 당신들 못 모이게 할 거야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 모이려는 그 움직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무엇이 있다? 습관이 있다. 근데 그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모임을 권하여서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림교회 주석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예배와 헌신의 활동에 참여하여 형제들과 나누는 친교를 어떻게 했다고요? 소홀히 했어요. 근데 그 결과 누가 손해를 보았어요? 그들 자신이 손해를 보았어요. 서로 격려하는 그 모임에 가지 않았으니 그 사람은 뭘 못 받았을까요? 격려를 못 받았겠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재림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랑과 선행의 격려를 참여하지 않았으니 받지 못하는 그 손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그들은 동료 신자들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24절 권면과 상반되게 살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보세요.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부의 노여움을 초래하여 국가의 형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불참했을지도 모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무관심과 냉담함 때문에 불참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 정치적, 사회적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현실 가운데 있을까요? 여기에 송기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유튜브 상에서 굉장히 뜨거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뉴스와 토크쇼, 여러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서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유명 빅데이터 전문가입니다. 빅데이터라는 것은 그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통계만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 사회 전반적인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떻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그런 전문가인데, 이 빅데이터 관련된 회사도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최근에 한 책을 썼고 이 책이 지금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시대 예보. 미리 시대를 예보한다. 날씨처럼요. 근데 어떤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고요? 핵 개인의 시대가 도래했다. 제가 기사를 살펴보니까요. 한 2001년도에서 2002년도 월드컵 당시부터 어떤 이 내용에 대한 그 시대 예보가 있었냐면 점점 핵 가족화가 심화되고 있다. 점점 젊은이들이 시골을 떠나고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제는 어쩌면 일반적인 어떤 그런 대가족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각 가정마다 자신만의 터전을 꾸려서 사는 시대가 이제 오고 말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나고 지금 뭐라고요? 핵 개인의 시대다. 이제는 핵 가족 시대에서 핵 개인의 시대로 이미 이 대한민국 사회가 변화되어 있다라고 이 사람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능화입니다.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이 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젊은 때 할 수 있는 것, 노인일 때 할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이런 경계가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때 배울 수 있는 것, 그때 습득할 수 있는 것,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물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물건, 저희 세대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물건이 더 이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데서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아니 불과 5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실시간 방송 얘기만 해도 그걸 내가 어떻게 해라고 그러셨던 분들이 이제는 알아서 방송에 들어오시고 방송 보라고 문자도 이제 보낼 줄 아십니다. 누구나 연령과 상관없이 디지털 도구와 AI의 도움으로 이전에는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알아봐줘야 알 수 있는 것들을 이제는 내가 스스로 알아보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손님들의 연락을 받으시면은 그분의 연세와 상관없이 대부분 뭐라 그러시냐면은 주소만 주시면 제가 알아서 찾아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두 번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고령화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생애 주기 모델이 이제는 바뀌어졌습니다. 청년기에 열심히 일하고 조직에 헌신해서 그 조직이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고 그것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은퇴를 맞이하고 쉬는 생애 주기의 모델은 지금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더 이상 이미 작동하지 않습니다. 노인들은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살고, 그리고 혹은 젊은 세대는 노인 세대가 지원을 해줘야 살고, 이런 시대가 이젠 지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현재 우리 청년들의 그 주중의 삶의 어떤 일의 양, 어떤 그런 전문성,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그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우리 윤동욱 장로님이나 최은영 장로님 같이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주중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영명대의 출산율, 그리고 기대 수명이 이제는 10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양육받은 기간, 우리가 보통 20살 될 때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양육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부모님들이 한 65세 정도 은퇴하시면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부양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양육받은 기간보다 부양의 기간이 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고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젊은 세대가 이것을 불공정한 거래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살기가 어렵고 나 챙기기도 바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첫째로는 큰 누나 서사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큰 누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들을 위해서 공부 잘하던 누나가 학업을 포기하고 대학을 포기하고 이래서 동생들을 먹여 살려서 그 동생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그 서사가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큰 누나가 있으면 옆에서 뭐라 그럴까요?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효도 시대의 종말. 이제는 서로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각자가 자립할 힘을 길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이야기 같지만 또 씁쓸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시대에 효자는 없고 누구는 있다고요? 임영웅은 있다. 예전에는 1년에 2번 명절마다 바리바리 선물 싸들고 오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 인생에 대한 보람을 얻었다면 이제는 자녀들이 명절조차도 찾아오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기쁨을 얻고 싶은데 그걸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유튜브 속에 누가 채워줘요? 임영웅이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이 하나의 어떤 인기 있는 스타다라가 아니라 일종의 사회 현상과 같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에 대한 개념이 변화했냐면 이 공동체에 대한 개념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가족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함께 경제적으로 연합하는 그런 경제 공동체로 인식되었으나 지금의 핵개인의 시대에서는 가는 있지만 뭐가 없다고요? 족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 성이 있고 내가 속한 어떤 뿌리가 있고 가문은 있지만 민족이라는 어떤 이 혈연, 이 맺어진 이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관계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굴레처럼 보였던 현실. 이것을 뭐로 인식하는 거예요? 굴레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재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말이죠. 그 현실에서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서로가 언제든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어떤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우리 사회의 현 상황입니다. 그것이 부부관계든 친구관계든 심지어 가족관계든 회사와 동료의 관계든 위에 어떤 직장과 어떤 상사와 뭐 어떤 관계든지 누구나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 만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으나 각자 자립을 위해서 어떻게 될 수 있다?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겐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다 권리가 존재한다라고 그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교회에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뭐라고 이제 진단하냐면 이것은 최근에 예장 통합에서 한 세미나였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종식 이후에 어떻게 이 교회를 꾸려나가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도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이제 진단하냐면 OTT, 신앙 핵개인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OTT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뭐 옛날도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어떤 드라마를 보려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만 드라마를 볼 수 있었습니까? TV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10시에 방영하는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는 몇 시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10시에 TV 앞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9시부터 지루한 뉴스를 보시는데 10시가 오는 것만 기다리면서 마침내 스포츠 뉴스하고 날씨 뉴스하면 드디어 드라마가 시작될 것.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그 콩닥콩닥한 거리는 마음으로 제가 옛날에 허준 드라마 봤거든요. 다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핸드폰만 있으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OTT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참여한 한 목사님이, 강사로 참여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로 가장 피해를 본 것이 한국교회다. 코로나를 통해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고 홀로 서기가 가능한 성도들이 많아졌다.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한동안은 외롭다가 오히려 어떤 상태가 편하게 되었어요? 혼자 있는 것이 편하게 되었어요. 일하지 않아도 되고 서로 푹닥거리다가 싸울 일도 없고요. 내가 원하는 설교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혼자가 편한 교인들은 극단적 어떤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고요? 개인주의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제 교인들도 무엇이 되어간다? 핵 개인이 되어간다. 어떤 상황에 맞게, 현재 우리가 처한 사회적 상황에 맞게. 마치 그 초대교회가 마주했던 그 당시의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삶의 중심이 교회였지만, 공동체였지만 이제 자기 애호를 따라서 하고 싶은 것을 한다. 교회는 하나의 무엇이 되어가고 있다? 주변이 되어가고 있다. 은밀한 세계관이라는 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8가지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면 소비주의, 뉴에이지, 또 뭐가 있나요? 심리치료, 소비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것인데, 이 책에서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제1세계관으로 이 개인주의를 뽑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인주의에는 2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말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표현적 개인주의. 이 단어에서는 아무것도 유추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개인주의냐면 사회가 규칙과 전통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를 개인의 표현과 개성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사회 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막는 장애물입니다. 내 삶에 뭔가를 강요하고 요구한다. 그러니까 국가이기 때문에,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요하는 것 자체, 뭔가 요구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일종의 개인주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개인주의가 있다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공리주의적 개인주의인데, 이것은 어떤 개인주의냐면 사회가 요구하는 규칙과 관행을 따름으로써 개인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가 요구하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 이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겉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사실상 뭐예요? 개인주의. 자, 이 두 가지 개인주의가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게 이 개인주의는 말씀 혹은 교회가 내게 원하지 않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무언가를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한다면 그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집니다. 근데 이 공리주의적 개인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내가 판단되게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만약 이 공리적 개인주의가 자신이 속한 조직에 헌신했는데 만족할 만한 유익을 얻지 못하거나 행복을 느낀다거나 보람을 느낀다거나 열매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얻는다거나 상처를 입고 뭔가 하면 할수록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이 주지 못한다고 느껴지거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긴다면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나를 보호하기 위해 2번 개인주의가 몇 번 개인주의를?
1번 개인주의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보니 나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주의는 일종의 자기 보호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날 보호하는 행동이다. 더 이상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한 일종의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이행하고 살아간 삶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유익이 하늘의 상급만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책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함께 무엇 안에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공동체 안에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각자 살아갈 힘을 주시고 각자 생존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를 구원하셔서 무엇 안에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공동체 안에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왕국에 참여하기 위해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 내용은 이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은 내가 아니라 무엇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이런 이해 때문에 기독교는 개인주의와 충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개인주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그분의 품성과 반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각자가 아니라 우리로서 일하셨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기본교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하나님은 개체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시지만 목적과 정심과 품성에 있어서는 무엇이시다? 하나이시다. 이것이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누가 더 신성이 어떻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라는 그 단어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이 세 분이 각자 다른 개체이시지만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정신과 하나의 품성,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계획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필요하게 중복해서 일하지 않으신다. 질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법칙이므로 하나님은 질서 있게 활동하신다. 조화롭게 활동하십니다. 성부는 근원, 뿌리로서, 그리고 성자는 중보자로서, 어그러진 양쪽을 잇는 중보자로서, 그리고 성령은 그 일이 실제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돕는 실행자이자 적용자로서 활동하시는데 그 세 분이 각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활동하신다. 우리로서 활동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기를 든 최초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창조주 대신에 누구를 섬기려고 했던, 자신을 섬기려던 루스벨의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불안한 생각을 일으켰습니다.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 하늘의 사회적 상황, 이 루스벨이 야기한 그 상황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이, 그 천사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고민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루스벨은 하늘의 존재자들을 다스리는 율법에 관하여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세계들의 거민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곧 천사들은 더 높은 존재자들이므로 그와 같은 속박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로서 우리가 계속 순종하고 살 필요가 없고 각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지혜가 충분한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안내자가 될 수 있다고요. 천사로서 가지는 내 지혜가 내 삶을 더 잘 인도할 수 있다고 그가 여기고 그 정신을 퍼뜨려 나간 것입니다. 마침내 분열이 있었고 그들은 하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땅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 죄라는 것은 한 몸을 각 개인으로
서로를 각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죄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저 사람과 한 몸이었던 과거와 현재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 있지 않다. 내가 저 사람과 한 몸인 것이 지금 나에게 형벌이라는 어떤 불이익을 줄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아담이 하와가 아담을 밀어내었습니다. 그러한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자를 우리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로 만드시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목숨값이 들어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그냥 너그러우셔서 다시 그냥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키셨기 때문에 각자였던 하나님과 내가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회적인 제도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책이나 사회의 흐름으로는 도저히 섞일 수 없고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정말 물과 기름과 같은 그 관계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우리로서 이렇게 모인 데에는 하나님의 그냥 단순한 어떤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라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도저히 서로 용서할 수 없고 평생 떨어져 사는 것이 화평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줬던 그 둘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중간에 막힌 담이 헐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육체, 그 몸이 죽으심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보내는 권면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 곧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택한 백성들로 이루어진 교회, 하나의 공동체를 이 땅에 가지고 계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 곳에 퍼져 있는 각 개인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저곳에 모여있는 하나의 교회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뿔뿔이 흩어진 분파들을 여기에서 하나, 저기에서 하나 인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백성 인도하고 계신다. 교회가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고 책망과 경고와 권고를 받을 필요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지상의 여러 대상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일한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그 장벽들로 인해 각자가 된 사람들을 우리로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와 이러한 사역을 깨달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고 함께 물리적으로는 있었으나, 곁에 있었으나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정죄하던 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무리의 수가 한 몇 명 정도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120명 정도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명단을 가지고 이렇게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는 교인이 한 110명 정도 됩니다.
진리의 뿔교회 모든 출석하시는 분들과 잃은 양들, 장거리 계신 분들이 한 곳에 모인 것과 비슷한 풍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자들도 있었고요. 여자들, 예수의 아우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각자가 회개했고 함께 회개했습니다. 서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사람이 함께 한 곳에 모였을 때에 성령은 충만히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있었어요. 떨어지지 아니하였어요. 늘 곁에 있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뭐 각자 내어줄 수 있는 것만 통용했다고요? 아니요. 이들의 삶 가운데는 너 물건, 내 물건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 먹을 것이 저 사람 먹을 것이고 내가 사는 곳이 저 사람의 집이기도 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돕는 것도 훌륭한 선행이지만은 내 집, 내 가지고 있는 것 팔아서 저 사람을 도와준 것입니다. 이것은 함께 있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도 했었고 또 집에서 떡을 떼기도 힘썼습니다. 성전이고 집이고 어느 장소이든지 간에 그들은 모이기 위해 장소를 분문하고 그들은 함께 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이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떤 모임이 아니었다고요? 개인주의적 모임이 아니었어요. 그냥 모여있으나 각자의 생각을 가진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조화되지 않고 다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다. 그들의 희망은 더 이상 세속적인 위대함에 고착되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가득 찼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어요?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들은 주님과 같이 되었어요. 그들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갔어요. 어제 이만큼 화내던 사람이 다음날 덜 화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만큼 도와주던 사람이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사람만 용서할 수 있던 사람이 이런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들이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을 알았다. 저 사람은 누구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제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선교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오직 각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될 때 일어난다는 것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년도 이 소그룹을 더욱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소그룹에 대해서는 뭔가 역사가 있고 또 특징이 있고 어떤 이와 관련된 어떤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 소그룹이라는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사실 내가 예배에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예배 시간이고 경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습관처럼 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 뭔가 추가적인 어떤 고민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개인의 시간을 내야 합니다. 내 스케줄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스케줄을 우선시하는 뭔가 한 스텝 더 나아가는 어떤 행동이 필요합니다. 고민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때는 뭔가 나 개인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모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내는 어떤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개인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예배 때는 다 누구만 보고 있습니까? 앞만 보고 있고 하나님만 보고 있지만 이 시간이 되면 사람을 쳐다봐야 합니다. 말을 건너야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추가적인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게 될 때 저 각자, 저 개인을 내가 보면서 이해하면서 수많은 개인 간의 장벽들을 마주하고 그것을 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그 교회 성장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가장 질서 있고 조화롭고 분란 없게 운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교회에서 소그룹을 안 하는 것입니다. 모임을 없애는 것이에요. 교제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을 한다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장벽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장을 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성을 안고 어떤 리스크를 안고 이것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용납하기 위해 성령께 많은 것들을 내어 맡기고 우리가 노력할 때에 그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을 우리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누가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수록 더욱 그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비로소 주 안에서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과 자라남 그리고 선교의 열매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실 그때가 다가올수록 악의 무리들은 각자가 아닌 우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언에 의해서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섞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섞일 것입니다. 짐승과 음녀가 바벨론이 되어서 서로 섞일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들,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내년도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짐을 하시고 여러분 새해를 계획하시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교제하는 그 모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민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모이면 다인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한 해가 맞춰지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실 수많은 열매들과 상급을 생각하시면서 모이기를 힘쓰고자 하는 결심을 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면서 함께 연합하는 찬양의 시간 오후에 가지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